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이제 2장 1절이 시작을 하죠. 그 많은 일과 많은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언제나 충성했죠. 그런데 항상 엘리야는 보냄을 받을 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가 살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잖아요. 가장 타락했던 왕, 타락의 극치를 갔던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타락한 왕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들판에서 숨어 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살고 또 숨어 살다가 가라가니까 가서 또 만나고 만나서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고난의 시대를 다 보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뭘 주시느냐? 마지막 이제 모든 수고를 다 한번 쉬게 하고 안식을 주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가슴 벅찬 순간. 이게 이제 사명을 감당한 자의 인생이죠. 죽음을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자는 그 마지막 순간을 대단히 뭐합니까? 정말 안도의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또 벅찬 순간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 죽으면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무엇은 예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모든 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분의 지음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유지를 하면서 만물을 공급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시인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정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운명론에 잡혀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죽음을 모든 것을 상실시켜버리고 모든 이 땅의 삶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죽음은 뭘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론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그리고 완전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면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복된 순간이 성도에게는 죽음이고 불신자에게는 가장 고통의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시간이 죽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어떤 죽음은 좋은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나쁜 죽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때와 형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데려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분이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 죽음이 운명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우연한 사고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제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짐을 이 땅에 내려놓는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어떤 그런 짐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히 충성된 삶으로 세워져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고민과 이 두려움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오늘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존귀한 죽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죽음이 존귀하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 모든 죽음은 다 존귀하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존귀한 죽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 질병으로 죽을지, 뭐 가장 일반적인 건 질병이죠. 가장 일반적인 건 질병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암이죠.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건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예. 근데 그것도 부질 없습니다, 실은. 실은 그것도 부질이 없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고죠. 실은 이제 사고가 암보다 좀 더 높아요. 20대 사망률 1위, 교통사고, 남자. 여자, 1위는 자살, 2위는 교통사고. 30대 사망률 1위는 자살, 2위는 교통사고. 여자 30대 자살률 1위는 자살, 2위는 교통사고. 50대부터는 이제 3위에 뭐가 돼가지고 랭크가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암이 랭크가 돼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자살과 사고가 1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지, 뭐 인생이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서 국립도서관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가지고 매년 국가에서 발행하는 연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망률 관련 분야를 책을 찾아서 보니까 20대 사망률 남성 1위는 사고, 2위는 자살, 여성 1위는 자살, 2위가 사고. 그래서 20대들은 보험이 비싸요. 통상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고생을 다 피해 갔어. 그러고 이제 50대, 60대, 70대를 갔어. 그러면 이제 뭐죠,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어떤 암에 걸릴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우리 몸에는 전부 다 암세포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걸 누가 걸릴지 모르고 어떻게 걸릴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일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 같은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폐암이 왔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평생을 담배를 피우고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2배가량 높다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는 경우. 그런 것은 이제 복되다 이런 경우가 많죠. 뭐 들어보면 그래요. 오늘 점심때까지 잘 드셨어. 그리고 병원에도 갔다 오셨어. 그러고 오후에 돌아가셨어. 뭐 안 그러면 2, 3일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죽을 땐 저렇게 죽어야 돼. 맞습니다. 저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하도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삶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을 때도 제명을 다 살고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제명의 기준이 뭐죠? 누가 정하죠? 그 제명의 기준을? 거기서 말하는 제명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들으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면서 충성하게 되어 있죠.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증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 자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기 탄 거 먹으면 암에 걸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걸릴 거고 안 그러면 안 걸릴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가리다 스트레스 받았건 오히려 이제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과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경건하게 살았죠.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3년 6개월 동안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놈 잡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어디가 이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야죠. 그 도망가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혼돈의 악녀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갔더니는 이제 부잣집에 보낸 것도 아니야.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과부집에 보내네. 하여간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고난의 발걸음입니다. 그나마 과부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네. 무슨 원망을 듣습니까? 왜 나에게 오셔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삶을 보더라도 걸음걸음이 고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왕비가 되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더니 또 그 아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죽음을 피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고난의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그 시대에 살던 선지자들 중에서 왕에게 타협하지 않은 충실한 선지자들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너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왔어. 그 400명은 뭐예요? 아합 왕에게 비유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았어. 근데 아합 왕의 비유를 맞지 않은 선지자들은 칼로 죽었어. 그러니까 불신앙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믿음과의 사람들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문제없다, 사건이 없다, 모든 게 평안하다는 뭐예요? 성경과는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는데 그게 무서운 사람들은 타협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아남고 보니까 이제 핍박의 시대가 끝나버리네. 교회를 이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를 받아주라 회원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랄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 싸움이 나죠. 그 중재를 누가 합니까? 그 중재를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죠. 그래서 황제가 이제 교회를 주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거 뭐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예배드리 이런 걸 누가 맡습니까? 놔둬야지. 뭐 우리는 안 겪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뽑히고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갈 때 너희들은 평안이 있었지 않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니까 돌아와서 슬그머니 들어오겠다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실은 제가 볼 때는 틀린 말 같아요. 우리는 뭐 구원받을 때 뭐 한 거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논외로 하고. 초대교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자들은 유리방황하고 토굴에 살아야 되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안 그러면 후회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길을 즐거이 기쁘게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오늘 이 삶이 내일 나에게 예상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죠. 자, 서머나 교회가 환란으로 인한 가난 가운데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저것들 때문에 특혜를 잃을까 봐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라거나 실은 사단의 회라라고 계시록 2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회라거나 실상은 사단의 회이니라 그들이 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괴롭게 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대로 순전하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나 도아디라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는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딱 뒀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았고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베터분다잉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서 달렸다고 그러죠. 물건 하나 사서 발을 위에다 묶어놓고 30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응급실에 실려가 있을 겁니다. 아마 눈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압이 뒤에 거꾸로 밀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 번째 와서 죽었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잠깐 제가 잘 모르겠네요. 토마스 선교사이죠.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냐. 당시 영국의 최고위층 총리가 이 사람의 대부라고 그럽니까? 대부였어요. 그 정도로 엘리트였고 집안이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를 해갖고 아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임신 아내를 집에 두고 현장을 돌아보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아이는 사산되어 있고 아내는 죽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사산하고 죽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도저히 지금 사역을 못하여서 나에게 좀 시험을 달라고 상진 사역을 이제 시죠. 그러고 이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조선에서 이제 도망 나온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요. 조선말을 배워요. 그러고 다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조선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이제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관으로 이제 올라타서 세 번째 방문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한국 수요 군인을 3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아도 안 되고 조총을 쏘아도 안 되는데 뭐는 되죠? 화공은 돼요. 그래서 화공으로 배를 불태워 버리죠. 그래서 이제 성경 보따리를 들고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무태 올라왔는데 무태 다 닿기도 전에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몽둥이로 맞아 죽을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을 죽였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준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죽으면서 준 것이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양은 괴물이었어요. 서양 사람은 요물이에요, 요물. 그 물건을 가져오면 부정타. 근데 가지고 와서 읽어본 거예요. 33년 후에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33년 전에 이 일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시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박충권의 칼에 죽습니다. 몽둥이에 맞아서 이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맞아 죽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확 불태워졌어요. 그런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그 뒤로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영태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박충권 장로의 조카예요. 근데 이 박충권 장로가 자기가 받았던 그 성경을 이 조카에게 준 거예요. 조카가 그걸 읽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레이노드 선교사님과 함께 큰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뿌려진 성경 중에서 이친학이라는 소년이 14살짜리가 하나를 주워 갔어요, 2권을. 근데 이 서양 물건을 놔두면 집이 부정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공관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집에 뭐로 썼어요? 벽지로 쓴 거예요. 그 집이 나중에 이제 주막이 됐어요. 그 주막이 이제 그 주막을 또 누가 샀느냐? 이 그 책을 갖다 줬던 이 채치량이라는 친구가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채치량의 집에 누가 오느냐? 마페 선교사가 와요. 그 주막에.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그 주막이 교회가 돼요. 널다리 교회라고.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이제요 평양 대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장대영 교회가 돼요. 와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냥 처음 와가지고 두 번째 성경 몇 권 나눠주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경 나눠주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렇게 죽었으니까 처참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뒤로 일어난 역사들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고 저도 다는 몰라요. 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의 미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죠? 이 찬송은 이제 어느 주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항구에 등대가 2개인데 그러면 그 2개 사이로 배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등대 둘 중에 하나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배에서 밤을 지새울 수 없는 풍랑이 지금 밀어치고 있고 배는 파손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지체를 못하겠어서 결단을 하고 감을 잡고 등대 하나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풍랑 중에 배가 밀렸잖아요.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대부분의 승객이 다 죽었어요. 그 일화를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등대이시고 우리는 작은 등대들 아니냐. 그래서 이 어두운 풍랑 만난 시대에 우리가 등대가 되어서 저 헤매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이 젊은 청년 필립 폴 플리스가 작사 작곡한 곡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예요. 우리가 부른 이 곡이죠. 그러고 오늘 예배를 마칠 때 헌금송으로 듣는 곡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이 곡이에요. 이 곡도 이 블리스라는 음악 전도사님이 28살에 무디 목사님의 글을 세워서 무디 목사님이 글을 세워서 음악 전도사로 세웠어요. 이 곡도 그분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평생 동안 몇 곡의 찬송가를 펴냈느냐 책을 무려 8권의 찬송가를 펴내게 돼요. 8권에. 많죠? 적은 것도 아니에요. 1870년에서 1876년 돌아가시던 해입니다. 그 해까지 소천을 할 때 그때까지 8권을 71년에는 2권을 펴서 7년 동안 8권이 되죠. 여러분 1년에 찬송가를 한 곡씩 한 권씩 편찬해낸다. 어느 정도 열정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6곡이고 작곡한 곡이 3곡이고 작사한 곡이 1곡이 지금 우리 성경에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송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거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이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거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이거 다음에 주의 말씀 듣고서 이렇게 순응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는 이거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께서 그 앞에까지 가고 여기서는 작곡입니다. 이제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이거 있죠? 제가 잘 못 불렀는데 같은 그거.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작곡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작사하신 곡이에요. 이 10곡을. 그럼 이것만 있겠습니까? 7년 동안에 8권의 찬송가 책을 펴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1876년 12월 19일 펜실베니아에서 시카고 무디 목사님 교회에 아마 12월 19일이니까 그날 이동을 한 걸로 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기점에 전도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 전도 집회에 찬송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아내하고 이동하는 중이에요. 이동하는 중에 아시타블라 철교, 그렇게 대곡을 협곡을 이어놓은 철교, 그게 붕괴가 된 거예요. 18m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어요. 목사님은 안 다쳤어요. 전도사님은 안 다쳤어요. 탈출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다리가 의자에 끼었네. 아내 다리를 빼내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이 이제 열차가 그대로 강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고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 시체를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었겠죠. 그죠? 가재들이 뜯어먹었겠죠. 그리고 뼈는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졌겠죠. 무디 목사님 찬양 집회였으니까 책임이 무디 목사님께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에 빠졌고 그리고 익사를 하고 강물의 시체가 유실이 돼서 또 내려가고 12월 달이니까 한 2-3달은 걸리겠죠. 한 3-4개월 동안 물에 불고 물고기가 뜯어먹고 가재가 뜯어먹고 수석원총들이 뜯어먹고 그러고 이제 뼈들이 흩어지고 물살이 씻으니까 흩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뿌려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죽었다. 이 죽음은 은혜 없는 죽음입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이런 그 세속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죽음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도? 네, 이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죽음이죠.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뭐도 없어요? 뼈도 없어요. 아예 불태워버리고 또 없애버렸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덤도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사고일지 질병일지 노환일지 그 어떤 것일지는 모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 블리스 음악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참담한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메크라나 목사님이 그 현장에 사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블리스가 다음 사역자를 세워놓고 갔다. 그 누가 있었느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소개했죠. 아주 유명한 이 테너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젊은 가수가 이 블리스 전사님의 죽음을 보고 헌신을 결정을 해요. 이제 내 세상적인 그런 성공,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래서 메크라나 목사님이 블리스가 지명한 하나님의 후계자다. 그런 역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다. 그게 기준입니까?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죽음을 죽었다. 그것도 은혜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자들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런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픈, 저에게 가장 아픈 죽음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너무 슬펐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아실 거라 믿고 참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런 죽음이 됐든 저런 죽음이 됐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가할 자격이 없다. 단지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져 있으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죽음을 향해서 오늘 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의 삶에 주님이 보내신 그 삶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걱정하면은요, 뭐가 병들면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면, 이거 무슨 병 아닐까? 라는, 뭐가 와요? 자동적인 생각이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 TV 프로, 절대 안 보는 게 TV 프로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TV 프로 중에서 행여 한 조각도 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보는 순간 그 병은 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 병이 나한테 걸린 것 같아. 생로병사의 비밀은 그런 물리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삼시의 두 마리가 한 나사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한 데나리온이 124분의 1이니까 10만 원을 124분의 1로 나눠보세요. 1,000원도 안 되잖아요. 1,000원도 안 하는 삼시의 두 마리가 팔리는 것이, 그것이 삼시의 두 마리가 1,000원도 안 되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생명을 능히, 영혼과 생명을 능히 멸하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하나님보다 저를 시인할 것이요, 세상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하나님보다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원망,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블리스 전도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해석이 가능합니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도 원망하지 마시고, 과거의 핑계도 대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가자 하면 즐거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어쩌고요? 하나님 그럽니다. 네 머리털 하나 바꿀 수 있냐? 그것도 못하는 네가 네 자녀를 염려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지금은 이제는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구워 삶아 먹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걸 대다 다듬은 이유가, 아빠, 그게 안 돼? 이 일이 틀어져 있으면은 그쪽으로 당기지 말고 반대로 당겨야지. 왜 그리로 당기냐고, 그걸 못해? 엊그제까지 나한테 내가 씻어가지고 1번 나가요, 2번 나가요, 5번 나가요 이랬던 놈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아빠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얼마나 제대로 한 거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드려야 돼요. 야, 플루 선생님 기다리는데 가야 되지 않냐? 안 갈래. 그럼 어떡해요? 안 간다는데 어떡합니까? 놔둬야지. 내 마음은 그래. 가서 네가 플룻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플룻을 부르면 얼마나 멋있겠어. 야, 제이 언니 봐라, 이쁘지 않냐? 근데 뭐 지가 힘들대, 플룻 불거나 머리 아프대, 안 가겠대. 그럼 놔둬야지. 왜 놔둡니까? 저 아이의 삶이, 저 아이의 전부가 제 손에 있습니까? 저 아이의 손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아이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고 그 짐을 다시 내가 찾아와서 지게 됩니다. 신기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짐을 부린 자 다시 짐을 지지 마시고, 이제 이 엘리야를 올리는 그 방법도, 그러면 엘리야를 올렸으면 왜 바울은 목 잘라 죽입니까? 바울도 올려야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남은 삶을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매진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리는 일에 혹시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씨 뿌리는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제가 이제 혼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애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혹자들이 그래요. 열매도 없지 않냐. 아마 저 외에도 많은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열매를 뭘 기준으로 해야 열매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뿌린 것은 우리의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불경건과 불의와 불신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공을 잤는데 이제 청년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들하고 다 나눠가지고 최연소가 2학년이야. 2학년들은 무서워요. 그리고 또 새로운 녀석이 있는데 4학년인데 그냥 직진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직진에 들어오면 진짜 위험해요. 어린애들은 부딪히니까.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보내는 눈빛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여기 있는 형들이 좋아요. 나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좋아요. 물론 무서워하는 형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이제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말을 하죠. 때가 되면은. 우리는 씨를 뿌려놓는 겁니다. 그 씨가 언제 날지는 몰라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씨 뿌려주셨어요. 대학 때도 씨를 뿌려주셨어요. 안 났어요. 박충권에게 성경책 하나를 건넸어요. 33년 후에 그가 돌아왔어요. 이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책 2권을 지워갔어요. 그리고 27년 후에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다가 마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33년, 27년이면 뭐 할 때예요? 가만히 잊어버릴 수 있는 때예요. 뿌려진 한 알의 이 미랄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이 이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씨를 뿌린 것이 언제 될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엉뚱한 짐 지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짐을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그랬죠. 하나님, 저 싫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 있다 죽기 싫어요. 영안에 있다 죽기 싫어요. 복음 전하다 죽고 싶어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죽는 것도 복음의 증인으로 죽고 싶어요.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만나자. 꼭 이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을 때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제 삶의 화제가 화두가 그거였거든요.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만났을 때 그 짐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 목회에는 은퇴가 있지만은 전도와 선교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고, 그걸 이제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거 물론 알죠. 보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겨놓습니다. 이제는 좀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고 자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가장 적합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할 마지막 일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오늘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오늘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죽음을 내려놓으니 다른 세상의 모든 짐 또한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와 선교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전부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